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해라 라고 말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외모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겉에 드러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영혼, 무엇보다도 영적인 모습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더욱더 강건한 자가 되라,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라,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요, 모든 교회를 다 사랑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사랑했지만 특히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바울이 개척을 했고 제일 처음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뤘으니까 얼마나 더 애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요, 고린도 교회에 특별한 은사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지 않습니까? 13장은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만큼 많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열정들도 있었고요, 지혜 있는 자들도 많았어요. 참 많은 장점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쓴 이유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과 분쟁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 바울이 답한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 중에 이 파당을 나누는 거, 그리고 고린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음란함의 문제가 있었던 거, 그리고 교회 내 소송하는 거, 또 성만찬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갈등의 요소가 되고 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들 중에서 사실은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 파당이 갈리는 문제였어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네 파로 갈라졌는데 예수파가 있었고, 또 수제자이었던 베드로, 게바파가 있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파가 있었고, 또 탁월한 복음 교사였던 아볼로파가 있었고, 네 개의 파로 갈라져서 서로 자신들의 파가 맞고 다른 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싸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그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지만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왜 서로 팔을 나누어서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이 구절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다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특정한 사람, 인간의 지혜, 이런 것들이 교만이 되고 더 나아가 자기의가 돼가지고 그것으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한 적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하나의 문제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교회 내에서 이런 누가 주인이고 누가 그 교회 주류인지에 대해서 서로 싸우는데도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탄식하실 모습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구나, 아직 신앙적으로는 너무나 어린아이에 불과하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지만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어린아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부드럽고 소화 잘 되는 젖만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은 너희 안에 계속하여 이런 문제와 갈등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성령에 속한 자가 아니라 아직 육신에 속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구절을 마지막 장의 마지막 번면으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이 마지막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 말씀은 바울이 지금 남자 여자를 차별하며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또 남자들만 이 말씀 들어라, 남자들에게만 해당된다, 그 말씀도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어리고 미성숙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남자의 그런 강함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을 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들의 내면과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13절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13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우리 한글 성경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Be on your guard, stand firm in the faith, be man of courage, be strong. 4개의 동사예요. 그래서 하나하나가 다 명령형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믿음을 굳게 해라, 용기 있는 사람이 되라, 강해라. 4개의 동사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 4가지를 다 한 구절로 만들어놨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라. 그런데 이 한국 번역이 오히려 더 좋은 번역인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제가 2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남자답게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있으라는 것은요, 뭐겠습니까? Be on your guard,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긴장하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또한 이 명령형의 시제를 보니까 현재형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두 번의 어떤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2번 우리가 깨어 있었던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깨어 있으라는 이 구절이 신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크게 보면은 약 2가지의 목적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단 마귀의 공격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옛날 성곽에서 그 파수꾼이 보초를 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날도 군대 가면 꼭 보초를 서서 밤새 경계 근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적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주의하는 거예요. 늘 그것을 와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제 쳐들어올지 알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요, 잠도 자지 않고 우리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공격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굴까요? 사단마귀라는 거죠.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녀가 됐는데 왜 사단마귀가 여전히 공격할까?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었잖아요. 어두움에 속했다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어두움에 속했다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중권세를 잡은 것은 사단마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마귀의 자기 수하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뺏긴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믿는 자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다시 하나님에게서 빼앗아 오려고 공격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유혹하는 거.
또 하나는 고난을 주는 거. 그런데 요즘은요, 이 고난을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유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을 주니까 우리들이 더욱더 막 믿음 안에 굳게 서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사단이 더 강하게 하는 것은 시험을 주는 거예요. 유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요, 마음에 어떤 갈등을 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또 교회에게서 멀어지게, 요즘 사단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은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그랬어요. 사자가 언제 우는 줄 아세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배고파서 울어요. 배고파서 웁니다. 배부른 사자는 절대로 울지 않아요. 배가 고프다라는 것은 내가 이제 저거를 집어 삼켜야 되겠다라고 으르렁거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라는 것은 마귀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에게서 떼어지게 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언제나 이 의미로 연결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깨어있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직접 체험하기에 앞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당시의 로마 시대에 최고로 잔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기만 해도 벌벌 떨 정도의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완전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12제자들 다 데리고 가지 않고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만 데리고 가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와보니까 어떠고 있었어요? 제자들 다 잠들어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너무나 육체적으로 피곤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있거든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어요. 깨어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요, 약간 좀 바꿔서 생각해 보면 뒷부분을 먼저 해석해서, 만약 우리가 그러면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삶을 살면서 참 시험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 기도 생활에 게을르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게 될 때, 사단 마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시험하려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도망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돼요. 또한 이 신약 성경을 보면은요, 전체를 보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어요. 도적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와요. 그렇죠? 예고 있으면 당연히 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경찰들이 서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고 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4장 42절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들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의 더 궁극적인 소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물론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하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인생 어떻게 보면 70, 80, 90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믿음 지키면서 살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이 물질주의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승리하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내려놓아야 될 것도 많고 양보해야 될 것도 많고 그렇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 조롱을 받을 때도 있어요. 무시를 받을 때도 있어요. 더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네가 나 때문에 참 고생 많았다. 네 믿음 지키느라고 참 이 세상 가운데서 네가 정말 힘들었겠구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것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다시 뵙게 될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종말론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루하루를 살아도 마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 인생에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남자답게 강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본질인 거죠.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들의 믿음, 신앙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아무리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심한 풍파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도 연약한지라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죠. 저 자신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이 되지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리면 절대로 뿌리가 뽑히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일어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근거를, 믿음의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에 둔 사람들은요, 세상의 풍파가 조금만 쳐도 너무나 쉽게 무너져 버리고 뿌리가 뽑혀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번영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참 오래전에 우리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제일 처음 뿌리 내릴 때 가장 많이 이제 교회로 이렇게 이끌었던 그런 메시지 중에 하나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거였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십자가 복음보다 더 우선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인 거예요. 온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축복하시죠. 당연하죠.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잘되고 여유가에 강건한 삶을 사는 거 왜 원하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그 축복이라는 것이 다 현세적이잖아요.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되고 장수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현세적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현세적인 것에 제한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포괄적으로 우리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복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냐면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그 관계, 온전한 신뢰 관계에서 오는 그 확신이 있을 때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주시는 거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도 않으면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단순히 교회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교인이라는 것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우리들의 믿음의 뿌리를 이런 번영신학, 어떤 축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에 두면은 그거는 흔들리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 잘 믿어도 실패를 경험하는 분이 계세요. 예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나도 아프기도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그냥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아유, 저 사람 분명히 나한테 얘기 못하는 어떤 죄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는 거라고 나의 마음속에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성경 우리들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부분적인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어떤 것에 우리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기가 열심히 젖을 먹고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키가 자라고 점점 더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부지런히 먹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상고하였던 베레아 교인처럼 말씀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굳건한 크리스찬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교인을 향한 뜻일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은 우리들의 마음의 우선순위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참 생명이 되고 참 진리가 되고 참 길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단지 그 성경책이 마치 부적인 것처럼 생각해서 집안에도 곳곳에 두고 차에다 두고 그 성경책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구원해 주는 게 아니죠. 부적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확신으로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거지 성경책 자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정말 참 생명되고 진리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깊게 뿌리를 내려서 믿음 안에 견고히 서게 돼서 정말 그 전에 연약한 모습, 연약한 신앙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